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았죠. 손으로 이렇게 밀을 비벼서 이삭을 추수하는 모습이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밀이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난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본문이 뭐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과 사실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섬세하게 예민하게 참 기능적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수도 하고 콧구멍도 들고 뭐 귀도 만지고 뭐 눈도 하고 뭐 세상에 이런 여러분들의 가전 제품이나 뭐 최고급 무슨 제품 중에 이렇게 다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손이란 말이죠. 다 정말 기가 막히지만 손은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요, 정말 손의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크세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원래의 모습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쭈그러들고 메말라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크셀로스 원래의 모습이 비틀어져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만 그 모습이죠. 이 그림뿐이겠습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런 경험들 혹시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다음 또 다음 아마 이거 뭐 이렇게 왜 저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 해야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요 옷 다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요 남자나 여자나 몸에 가려진 상처들이 다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원치 않는 비틀어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뭐냐면은 참 죄송한 마음. 참 우리가 건강한 것이 참 죄송하다.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들 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걸어 다니고 뭐 하는데 그분들은 거동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런들 보면서 참 우리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참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죠. 내가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다 도와드려서 다 저 아픔과 고통들을 다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몸이 찢어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다 한 부분들 그 아픔 속에도요 그분들에게는 무언가는 정말 독특함과 대단함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참 우리 건강한 사람보단 낫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저분들은 저렇게도 힘든데도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유머가 있고 참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또 참 남다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존경도 생기고 정말 저런 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오래오래 참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건강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저런 모습을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거다 하는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더라 그랬어요. 참 건강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어떤 연약한 사람과 그 도와주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물고 늘어보려는 그것을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는가 하면은요, 그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들 보시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은요 십계명을 쭉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 십계명 중에서 제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병자를 고쳐? 내일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고치나 안 고치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도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회당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막 생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문제를 뚫고 나가십니다. 그 한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섰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냐.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든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고 싶다. 낫고 싶다. 나는 회복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요.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퀴즈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9절 말씀인데 잘 보세요. 제가 어떤 퀴즈를 내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내는 퀴즈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셨나요? 내가 드리는 퀴즈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물으셨나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요 좀 건성으로 읽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딱 보면 선이 옳으냐 악이 옳으냐 병 고치는 게 좋으냐 안 고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요. 근데 사실 이 9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물으신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아까 그런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안 고치는 것이 옳은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한 것이 옳은가? 왜 그걸 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무엇이 옳으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지만 사실 이 내용이 사실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옳으냐를 예수님이 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아까 9절의 말씀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걸 알아야 사실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 본문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48장 13절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요 오른손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정의롭고 옳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오른편을 썼어요. 오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옳은 것을 이야기했다. 사실 성경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우측과 좌측 그래서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뭐냐면 진보냐 보수냐라고 아주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상적 그 속임수에 다 빠져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진보가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옳으냐 왼쪽이 옳으냐 그걸 성경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냐 나중이가 아니고 똑같은 관계에서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왜 이것이 오른손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바로 아까 그 내용인데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왔단 말이죠. 첫째서부터 다 왔어요. 그런데 48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요, 48장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라헬에게서 얻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야곱은 참 사랑했단 말이죠. 또 축복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도 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기의 두 자식을 야곱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야곱의 오른편에 첫째 장남을 므낫세를 앉히고 둘째 차남을 야곱의 왼쪽에 앉혀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그래 축복을 받게 했는데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손을 어긋맞겠어.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보시면은 손을 어긋맞겠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거예요. 동생에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야기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그 아이가 장남 므낫세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을 올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나도 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축복의 내용 속에는요. 야곱이 뭘 축복했냐?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그것을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까지는 확실하게 전달되어 놓은 거예요. 야곱이 늘 생각하면서 세상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축복했던 그 축복이 엄청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가 있었지만 자기가 그 큰 축복을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야곱은 뭐냐? 그 축복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야곱이 손을 어긋해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어쨌든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어요. 요셉에게도 축복을 했고, 그러면 또한 이 축복을 받은,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은 그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라는 아주 인물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의 신부는 누구냐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축복이 언제 이루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큰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종의 아들이었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에 가나안 그 모든 땅을 점령하면서 완전한 최고의 스타, 인기 스타, 그냥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최고의 사령관,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모세를 이어가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 겁을 먹고 할 수 없었고 정탐을 했는데도 전부 다 두려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 메뚜기 갖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해냈잖아요, 갈렙하고. 그러니까 되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건 뭐 이견의 그 여지가 없이 여호수아가 최고의 공헌자예요. 그 축복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러한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가요 숫자가 자꾸 다른 지파에 대해서 더 많아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야곱의 그러한 축복이 여호수아에 대해 가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들은 크게 번성했고 가나안 땅에서 분배해서 큰 땅을 차지하면서 굉장한 그런 축복들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요 남들을 또 헐뜯는 데는 또 1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있는데 다 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남들이 뭐 하는 거 뭐 그것밖에 못해 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또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축복,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한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셔. 성경은 전부 다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오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다 오른쪽에 그 오름, 능력, 하나님의 정당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른편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 야곱의 축복을 자기의 두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어떠한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네 야곱의 축복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고생도 많이 해봤지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느냐? 야곱의 수많은 축복 중에서 어떤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또한 야곱은 왜 손을 바꾸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정말 야곱답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46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이름이 누구냐면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집안의 딸, 믿음 좋은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스낫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에게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요셉은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권력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모든 부하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 또 이삭과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큰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흐름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에게도 그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데려온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바꿔서 했잖아. 야곱은 그럼 왜 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했냐? 혹시 치명이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뭘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그 창세기 46장 그 보면은 바로 이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할 후손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늙었던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요셉도 보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라나는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또한 오늘 자기 야곱을 축복했었는데 이 야곱이 요셉까지 가는 것을 분명히 봤잖아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참된 그 축복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펼쳐나가는데 그때 이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갈 지도자가 누군가를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까지 그 축복이 내려가면서 다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 후대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요셉의 후손 중에서 누가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인가를 보니까 자라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므낫세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야곱은 늘 생각을 말을 안 해서 뿐이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아버지 틀렸습니다. 뭐라 하든지 간에 야곱은 요셉 앞에서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에브라임을 축복. 그래서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제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보통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여호수아 아니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살도 안 했었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모세의 길입니다. 모세의 길을 이어서 성공시켜 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들 상에 누굽니까? 다윗 왕을 세워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을 기르고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 그리고 여섯지라 드보라 같은 사람. 어디서 나오는 에브라임 집에서. 그렇다면 손에 의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다 포함한 특별히 야곱이 손을 얻게 해서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엄청난 일들을 다 받은 사람들은 바로 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들은 누군가? 육체적으로
그 오른손이 마른 그 판자를 오른손 마른 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마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손이 마른 사람, 누가 손이 마른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눈이 죽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손 마른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온천한 그 모든 은혜를 다 입었는데 진정으로 말라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안 들어도 수익과 바리새인들은 말라 있잖아요. 그 많은 축복, 오른손에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았는데 지금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나 가지고 가면서 그 세세한 거나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손이 마른 사람들의 그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므낫세는요 가나안 정복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지파의 절반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도 민족도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야곱의 축복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땅도 그 자손도 뭐든지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됐어요. 너무 잘 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잘 돌아가 하는 그 영적으로 메마름에 그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사람이 말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그 고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멀쩡하면서도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누가 진보냐 보수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속임수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똑같이 공평하게 놓고 봤을 때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무엇이 옳으냐 물은 거예요. 뭐가 옳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한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나 몸은 병들었죠. 남들 볼 때 야 너 일어서지 마 하는 마음 눈빛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떻게 그래도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영혼이 메마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고 오히려 몸은 건강하지만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안 고치냐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랐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또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늘 그 축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요. 매일 물을 주고 가꾸고 다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이 우리 선사교회 농장은요. 제 성경 공부하는 하나의 센터예요. 난 저기서 배웁니다. 식물을 길러보면
물을 제때 안 주면요 병이 들고요. 병이 들면은요 벌레가 많이 와요. 식물이 병들기 전에, 벌레가 오기 전에 조금씩 적절히 물을 잘 줘서 관리하는 것이 뭐냐? 메마르지 않게 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 쳐놓고 메마르게 하고 한 병 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고치려고 너무 힘들어요. 평소 잘 할 수 있을 때 메마르지 않게 잘 하면은요, 그것은 아주 좋은 열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뭐 하러 나왔습니까? 빨간 날이니까 나왔어요? 이날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날이에요.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병들지 않고, 내 육체는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한 여러 구석들이 있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마르지 않는 복된 날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바로 그 점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마르지 않는 오른손,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그림에서 보시지 에브라임을 크게 축복해요. 오늘날의 에브라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인 줄 모르고 말라도 마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해준 것은 내 영혼이 마르지 않으라고. 참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물을 줘야,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물을 줘야 되는 그때는 물을 주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날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옳은가? 그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사람이 옳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